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죠. 교회는 핍박과 박해만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는 외부에서 오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정제됩니다. 신앙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굉장한 단결력과 정결성을 갖게 돼서 오히려 교회에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내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때로는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각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언적이고 상징적 언어들로 되어 있어요.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한 조항을 가지고 해석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해석을 하고 그 법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세밀하고 조밀조밀한 법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단이라고 할 적에 단자는 끝이란 말입니다. 끝에 가서 다르다. 그게 이단인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본의 신앙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의견이 사소한 차이, 믿음의 본질은 같은데 사소한 의견의 차이, 운영 방법의 차이, 그런 것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분파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은 배격해야 되지만 분파는 포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이단을 종종 언급은 했는데 영지주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그동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얘기합니다. 영적 지식. 그래서 이 말은 헬라 말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영어 단어 너티시즘이라고 하는 말로 영지주의가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본래 인간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 영적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지식을 다시 배우거나 그 영적 지식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지점에서 오늘날 이단들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우리한테 와야 진리를 들을 수 있다. 일반 교회들에 가봐야 성경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맨 윤리적인 얘기, 세상 살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만 듣지 신앙 얘기는 듣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직 우리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진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 영적 독점권이죠. 그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도 그랬어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수준의 삶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삶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분리시켰습니다.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그 주장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세속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만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답도 영적인 것으로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거고 이 세상은 썩어버려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은 망해야 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만 우리의 몸은 이거는 죽어야 할 거고 우리가 통제해야 할 거고 이거는 썩어져야 할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욕망 덩어리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극단적인 신앙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몸을 철저한 금욕을 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것도 연명할 정도, 그 정도 먹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 일체 금하고 이 몸을 즐겁게 하는 일들, 몸을 유지하는 최소한도로 하도록 주장하면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극단적 금욕주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극단적 방종으로도 나타납니다. 어차피 썩을 몸이니까 이거는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자. 그게 극단적 방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위험한 게 뭐냐고 그러면 이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이 육신 이런 것을 악한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 망해야 될 것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겠느냐. 그거는 우리의 눈에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그건 가짜다. 껍데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지금 현현에 있는 것은 가짜다. 가현설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분일 뿐이지 인간의 몸은 잠시 빌렸거나 그냥 가짜다 그 몸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서 고통스럽다고 신음을 하며 고함을 칠 수 있느냐. 그는 저급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정합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저급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을 해요. 창조신앙을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무척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별해서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진단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책을 찾는다고 한다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 세상적인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욕망의 덩어리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도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인간의 몸을 제한하고 악한 것으로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험한 것으로 그리고 망할 것으로 그리고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초대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영지주의를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라고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원래 출발은 주후 100년경 저 로마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세례를 줄 적에 물었던 세 가지의 질문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세 가지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 질문 세 가지는 이런 거예요. 첫째, 당신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신앙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창조신앙을 부정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창조신앙을 묻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측면, 신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분은 온전히 신일 뿐이다. 그분은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이며 온전하신 인간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겁니다. 신성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또 신성에 대한 온전성을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가? 성령을 믿는가? 그리고 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집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사회적 집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전 공동체로부터 또 구약의 수령에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온 그 사도권 또 교회를 돌보았던 목회적 돌봄 이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유지되어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합시다. 혹은 교회를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의 무대로 생각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세상에서 못했던 거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가야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담아주신 소중한 몸이에요. 이 몸을 통해서 주의 일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세상과 물질은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몸도 악한 것으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치고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건 썩을 몸. 이거 부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소중히 우리의 몸도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우리 몸뚱이를 굉장히 아주 거룩하게 알죠. 여기다가 어떻게든지 좋은 거를 먹이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도 최고로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여주려고 그러고
우리도 너무 또 우리 몸뚱아리를 떠받들어. 그 암과 관련된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중에도 암 진단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제 자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마다 암 환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겠는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 암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암입니다. 그 진단을 딱 내리면 사람들이 대개 그 진단받는 분들이 대개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한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병이 나한테 찾아온 거지?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병이 나한테 찾아온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암이 나한테 찾아온 거지? 우리는 큰 병, 암과 같은 큰 병을 진단받으면 일단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병에는 그런 요소가 있지요. 어떤 나를 깨우치려는 요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병은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패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을 진단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1대1로 서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병이 찾아왔는데, 아니면 내 인생에 이 어려운 실패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암 진단받은 분들의 대부분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병이 찾아온 거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린 거지? 첫 번째래요.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몸에게 미안하대요. 내가 내 몸을 잘 돌보고 내 몸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느라고 내가 내 몸을 혹사시키고 내가 내 몸을 쉬지 않고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이런 병이 생겼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 몸이 미안하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 할 적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관을 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적에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성도들이 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읽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읽었어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이별의 장소만이 아니라 약속의 장소예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정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서지도 만들고 가족 중에 고인을 회고하시도록 말씀도 드리고 양력도 소개하고. 그런데 늘 아쉬운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아쉬워요. 하나는 뭐냐면 운구. 그 장례식장에서 그 영구차까지 그 길지 않은 시간. 요즘은 또 이 수레에 또 되게 관을 올려서 들고 가는 일도 많지 않아요. 그 짧은 거리인데 운구할 분이 없어서 쩔쩔매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들어가실 적에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관을 들어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거 할 분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조팀을 새로 합시다. 아직은 장로가 안 되셨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상조팀을 한번 짜셔서 상조팀 운영을 합시다. 그래서 17명 명단을 짰어요. 17명.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분들 예배를 드리고 출범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잠깐 이 발인하는 날 오셔서 뭐 옷도 출근하는 옷 그대로 입고 오시면 돼요. 가운을 맞추려고 그래요. 가운. 그래서 가운을 입고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거나 성도의 가족들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교인들이 그분의 마지막 이 관을 마지막 움직여 드리는 거죠.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 이제 출범을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국 환송 예배할 적에 마지막 그 예배가 큰 예배인데 그때 조가를 좀 불러줘야 돼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감동이 있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함께 불렀던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마지막 예배에 조가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 조문하는 팀, 우리 코로나 이전에 조문하는 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장로님 중에 최선영 장로님하고 유성령 장로님 두 분이 그 일에 앞장서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조문 팀들과 함께 뭐 전국 각지를 다 기억자들과 우리 상조 팀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고 몸도 아프시고 하셔서 그게 또 와해가 됐어요. 이번에 다시 재건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영광스럽게, 왜 영광스러우냐? 슬픔의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에 다시 만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몸으로 일어나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신앙을 부정하고 이 세상의 몸과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이 일들을 정면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온전성을 지켜나가는 투쟁의 산물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외우는 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적에 문답을 하는 그 문답문을 기초로 해서 영지주의가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을 배격하면서 온전한 교회의 믿음을 세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요. 아마 주일 예배 때 순서를 좀 바꾸면서 신앙 고백 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뺄 수도 있어요. 예배 순서에서. 그냥 우리는 예배 순서에 놓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이 20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될 그때 외부에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우면서 내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이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킬 적에 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구나.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성서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문을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성경의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교회의 거룩성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의 싸움을 승리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서를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신앙을 흔들어 놔요. 이단과의 싸움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AD 100년경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한 200년쯤 지나고 주후 325년경에는
교회에 성령과 관련된 이단들이 또 생겨났어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종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주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문을 또 하나 고백합니다. 그것이 니케아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제일 역사적으로 오래된 신앙 고백이에요. 2000년 됐으니까. 근데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은 우리는 받아들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처럼 많이 고백하진 않아요.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니케아 신조 들어보기를 처음 들어본 분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 니케아 신경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어볼 건데 거기에는 사도신경이 간략하게 고백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더 첨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개인적 신앙 고백 차원이에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니케아 신경은 우리는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캐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가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동방교회, 저 동로마 제국에서 출발한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한국 정교회도 있어요. 이디오피아 정교회도 있고, 그 정교회들은 니케아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단도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수시로 고백하진 않아요. 한번 여러분 이 니케아 신조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뜰 겁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들은요, 이제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 그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서들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앙 고백, 또 미국 장로교회 신앙 고백, 이런 고백서들은 세계의 장로교회들이 같이 고백하는 고백서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신앙 고백서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신앙 고백서도 한번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를 여러분이 고백했는데 어떠세요?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도신경은 짧고 간단한데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려면 얼마나 외우려면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간략하게 고백한 내용들을 더 설명을 더 붙이고 또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분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대한 이단성 문제를 니케아 신조는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항상 이것이 그냥 몇 사람들이 앉아서 펜대를 굴려서 쓴 신앙 고백서가 아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고백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또 때로는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고백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2000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고백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고백하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주